만약 내가 죽는 날짜를 알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딱 5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 날은 죽는 날이니까 시간을 나눌 시간이 없고요. 4일 동안을 뭘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행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우리 종아종모님한테 편지 쓰고 와이프한테 편지 쓰고 나 죽거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 내용도 들어가고 또 우리 교회 사모하는 교회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한테 편지를 쓸 것 같고요. 사모님한테도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 잊고 지낸 분들 기억해갖고 편지 쓸 것 같고 저와 소원했던 분들 혹시 제가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을까 생각해서 편지를 하루 종일 쓸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저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으로 정리할 것 같아요. 쓰레기도 치우고 책 많은 거 도서관에도 보내고 또 제가 소유한 것들 자녀들에게 줄 거 다 챙겨서 나눠주고 둘째 날은 그렇게 보낼 것 같고 셋째 날은 무엇을 할까? 그때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장소 호텔 A급 호텔 거기에서 식사를 대접할 것 같아요. 랍스타도 나오고요. 게도 나오고 회도 나옵니다. 수시도 나오고 저와 관계 있던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 같습니다. 4일째 되던 날은 뭐를 할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축복을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죠. 내가 죽는 날을 아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루하루 이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죽는 날짜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딱 4일이 지나면 5일째 되던 날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면을 쓰고 육체적 고통도 있고요. 신이 인간이 됐는데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처참한 수준입니다. 모욕당하죠.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 아주 낮아질 데가 없는 그 자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이면은 금요일날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제자들에게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면 성경 기록에 보면요. 그때 기도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땀을 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땀이 핏방울과 같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4일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던 날, 그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4일이라는 시간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단히 화났다. 예수님이. 이건 분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미를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건 복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렌지 카운티에 오셔가지고 한 교회만 딱 방문을 하는데 사모하는 교회를 방문하신다. 이거는 축제죠.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를 제쳐놓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를 예수님이 방문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월요일날 들어가셨는데 이 교회는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액션을 보여줘요. 어떤 행동입니까? 내쫓습니다.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었다. 폭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최초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노출시킨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선포한 일은 있어도 이런 행동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던 양과 소를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강력한 거죠.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행동을 했으면 어떡하나요? 우린 감당을 못합니다. 911에 전화해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 한 대만 올까요? 한 최소한 4-5대는 올 거예요. 체포합니다. 깜빵 가야 돼요. 다 물어줘야 돼요. 여기서 기물 파손한 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매매한다는 게 뭔가요? 이 구약식 제사 제도인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당시도 이제 구약적 그 제사 제도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가까운 거리는 괜찮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먼 거리 있잖아요. 한 며칠 걸려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과 소를 끌고 와야 돼요. 많은 거리에서. 그러면 드리면 되는데 예배당에서요,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검사관이 있습니다. 체크를 쭉 해가지고 부적격 판결을 내리면 어찌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이걸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잡아먹든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재물을.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로 드려요. 문제는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좀 적당껏 해먹으면 되는데 20배를 해먹어요. 다른 데서 1불이면 살 걸 여기 와서 재물을 사면 20불을 주고 사야 돼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전상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유대인들은 20세가 넘어가면 성전 유지세를 냈습니다.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는 드라크마였고 로마는 그때 화폐 단위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입니다. 미국 와가지고 한국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환차기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훼손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예수님의 판결은 그 환경, 그 15절에 나타났던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강도의 소굴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이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제사장의 것이 아니다. 서기관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 것이 아니다. 유대인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다. 이 교회는 장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성도들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와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뒤집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뭔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치도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 거룩성에 대해서, 교회의 순수함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교회는 폐쇄형 구조가 아니라 공개형 구조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만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동서남북 사방 뚫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오든지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 종교색이 관계가 없어요. 피부색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흰색이면 어떻고 검정색이면 어떻고 이런 황인색 우리 피부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응? 잘 살고 못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식이 높고 낮음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건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에 있어서 만민이라 그랬는데 완전 공개형 구조입니다.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습니까? 응? 좌파는 어떻고 우파는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지금 목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좌파, 우파라 그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쭉쭉 갈라집니다. 바깥에서도 갈라집니다. 좌파 우파가 바깥에서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두 쪽이 나게 만들어요. 지난 2월 달에 한 달에 한 번 제가 칼럼을 쓰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썼었어요. 잊혀지지 않을 화석, 이 제목입니다. 칼럼을 썼는데 칼럼 내용이 아주 평범한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누구도 그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상계엄이 헌법의 규례에 맞게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지금 지켜봐야 된다 이거. 그리고 신앙이라 그러면 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저 멀리 캐나다에 계시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제 이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 같다. 아니 백순천 목사가 좌파처럼 생겼습니까? 응? 거기다가 온갖 것 다 붙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두면 중국한테 완전히 포섭이 돼가지고 망한다, 공산당.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난 썼거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국민이 아닙니다. 예?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생명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탄핵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1분, 2분밖에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저 설교 유튜브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서 당신 좌파냐 우파냐 퀘스천 마크 달아요.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다는데 좌파가 맞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백승철 목사가 이 정도면요,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가는 난리 벼락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탄핵 인용이 됐는데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 도대체 믿음이 이긴 게 뭐냐? 정강훈 강한파 거기서 믿음이 이긴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다. 인용을 수용했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4.19 정신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써먹으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했습니까?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과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이 그 정도로 싸구려입니까? 쓰레기 휴지 조각처럼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기둥이 중앙에 한 요만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에다 목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치는 겁니다. 죽어요. 그 기둥을 가만히 보니까 한쪽 면이 누렇게 변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는지 해골을 들었다가 그냥 쌓아놨습니다. 이 믿음이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하면 되는데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기영 목사님과 계세요. 한기영 목사님 큰아버님 성함이 한상동입니다. 한기영 목사님 아버님이 한명동 목사님입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집에 가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한기영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요. 감옥에 가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8월 18일 날 신사참배를 해서 걸려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본이.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세요. 추록 성도들입니다. 그 추록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모시고 있던 박종칠 목사님도 아버님이 얼마나 강경하면 국민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국민학교를 보내면 신사를 참배하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건 신앙이 어긋난다 그래갖고 국민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성장하면서 박 목사님이 체포돼서 일본의 징용으로 또 끌려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대충 재생된 게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신을 세계 역사에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잘 믿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신묘막측한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믿음이.
교회는 폐쇄형이 아니라 공개형입니다. 공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준행하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폐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오석환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 정세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가슴이 좀 들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야 될런지 그것이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니까요.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타이틀 제목을 딱 이름 지어줬는데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누군가가 개척을 하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집. 그것이 교회의 역할론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조 설렁탕 간판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뭘 기대하고 그 식당에 들어가는 거죠? 원조 설렁탕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원조 설렁탕은 없고요. 짜장면만 팔아요. 완전 사기당한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성경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순간부터 무엇을 가슴 뛰게 기대하면서 들어와야 되느냐? 기도라는 단어를 중심에서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기도라는 단어에 가슴이 뜁니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기도 안에는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나의 슬픔, 아픔, 사업 망한 거,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남편 때문에 힘든 거, 나의 질병 때문에 힘든 거, 고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어떤 것도 기도 안에 모든 것을 몽땅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몽땅 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몽땅 담은 것의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권능을 주고 이겨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사라지면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날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발 꼭 기억해라. 교회는 소유는 내 것이고 교회는 폐쇄형이 아니라 공개형 구조로 된 것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엉뚱한 생각을 제발 하지 마라. 교회 와서 모든 걸 풀어놓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나가라.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11장 18절 보십시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듣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피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전하도요, 귀에 꽂히지 않습니다. 죽일 작정을 합니다. 인간의 피폐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록된 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기록을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헷갈리는데 여기 앞문장 잘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우리만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고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이방인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방인들은 교회 뜰도 밟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유대인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전 지을 때 유의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방인들과 갈라치게 하지 마라. 56장 7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선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너희들이 고자 취급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성전, 그런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1센트도 여러분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돈 1불이라도 쓴 일이 있습니까? 번제와 희생제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68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3일 후면 4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데 교회가 680년 전이나 예수님이 그 당시 그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러나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눈이 너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말하는 모든 호흡과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조준하겠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1주간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짤막한 순간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약속을 내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직분자는 직분다워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평생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